주시면서 수요기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가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그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61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의 양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피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저의 흘리신 보혈
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때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벌새저의 그 어석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저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저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한장도 찬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세상 엄마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벌건 죄는 같이 희겠네. 주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벌건 죄는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서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벌건 죄는 같이 희겠네. 죄의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 힘써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이옥분 권사님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한 것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기능들이 다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평강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세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석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뜻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학업과 하나님 아버지 장래의 모든 일들을 위하여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군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위급한 가운데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잘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기능들이 다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영통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땅에 보내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과 은혜로 붙드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옥군 권사님 하나님께서 위급한 중에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아름답게 선하게 해결해 가시는 은혜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질간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시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열리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남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며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사무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라 하였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째를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같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1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그 홍해 강물에 수장시키시는 역사들을 이루고 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14장의 연속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는지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도 하지 못한 은혜로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다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홍해라는 이 강물을 지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해하여 숨게 되는,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반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위협스러운, 뭐랄까요, 정말 너무나 이렇게 와 이거 언제 바닷물이 이렇게 확 몰려 들어올지 모르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바람을 불어서 이거를, 이 물을 물러나게 하는 이 상황 안에서 그 길을,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언제 다시 회복돼 가지고 자신들에게도 덮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바다를 이렇게 열으신 이유는, 갈라놓으신 이유는 그들을 통과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닫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거를 그들이 친히 경험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는 막 애국 군대는 쫓아오지만 막 바퀴가 벗어지고 막 난리가 나서요. 저기는 막 정신없이 막 자신들을 쫓아오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되돌아가서 도망가자,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갈 때 바닷물이 거 뒤쪽은 떡 덮이고, 자신들이 걷고 있는 그 바다는 아직도 멀쩡한 상황을 그들이 보는 거죠. 동일하게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면서 역사는 완전히 바뀌고 달라진 상황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그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이에요.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놀라운 일들인데, 이거는 정말 더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게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언가? 하나님 찬양해야 드리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대한 찬양들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있는 것은 뭐예요? 날 그렇게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나의 심령 안의 마음들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 시간의 모든 시간들의 고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찬송가도 그렇고 복음송도 그렇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읊조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다.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다. 그 모든 말과 탄자들을 다 바다에 엎으셨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다.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용사하시다. 1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이 자체만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에요. 그거 하나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안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 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찬양해 드리는 거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 드리는, 계속해서 이 15장의 27절 가운데서 20절까지는, 또 18절까지 이 찬양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는 미리암이 또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들고 또 찬양하고 그 찬양에 화답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이 일이 계속되는 것을 봐요. 찬양이 날마다 전해지고 증거되고 같이 함께 연합 화합하고,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불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소리가 좀 더 우렁차게 찬양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의 심령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마음의 심령에 상함이 있고 시험에 든 사람은 찬양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런 찬양이 넘쳐나요. 그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히 보시는 것들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마음 쓰고 힘써 가야 합니다. 내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그 자체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알면서도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웠고 불쌍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데 그 찬양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하면 그건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이 모세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막 흥분한 상태이겠어요. 뭐 감격한 상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구원하시고 우리 원수 같은 저들을 완전히 다 망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없고 그 계계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면서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야, 안 되는가 보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망하게 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을 그 어둠의 세력들이 결코 손 못 대게 하시는,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권세와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망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승리의 찬양과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일어났던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가 오늘도 감격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면 이건 귀한 믿음이에요. 정말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는가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 승리하기를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 안에 그들의 삶의 여정들을 이제는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이
정말 순탄하고 탄탄대로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거치는 것 없이 뭐 걸어가는 길도 너무 판판하고 평평하고 편안한 길을 가고 어둡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가고 있는데 상황이 또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들과 상황 안에 다시 갇힌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상황들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와는 생각지도 않은 다른 환경들을 만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든지 보잖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실은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 상황 안에, 나의 삶 안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들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 15장 21절까지만 봐도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힘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2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 5절의 이야기 안에는 정말 그들이 금방 현실의 상황 앞에 매몰되는 것을 봐요.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 수로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 수로 광야로 들어가요. 이제 그 광야길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도 다 광야길처럼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곧바로 천국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험한 풍파 많은, 그리고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때로는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크게는 전쟁이라는 것들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 안에 있단 말이죠. 그들이 수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해서 사흘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얼마나 목말랐을까, 힘들었을까.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 버겁고 힘들고 목마르고 괴롭고 가슴 아프고 탄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마라라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 물이 있어요. 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썼다라는 것은 오염됐다라는 이야기겠죠. 정상적인 물이 아니고 맑은 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오염된 물을 먹으면 크게 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뭐 입에 댈 수도 없을 만큼의 물이니까 얼마나 그나마 이렇게 물을 만났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것이 말이에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여기까지 와서 물을 만났는데 이 물도 이거 먹을 수 없는 물이니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이 나올 때에 우리는 멈추어야 돼요. 그 원망 앞에 무엇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돼요. 구하여야 돼요. 우리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훈련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 가시는 과정을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그들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가져온 문제,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을 핀잔 주고 욱박지르고 막 탓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냥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나무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던져라, 그 물 가운데 넣어라.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할 만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라고 할 만한 상황이에요. 아니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 나무 넣는다고 이게 여기가 다 이게 회복되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 가요. 그냥 따라가요. 하나님이 그게 너희가 살 길이야 방법이야 하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살 길이야 하니까 그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처럼 순종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된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모세는 그냥 단순해요. 그 나무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 나무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모든 순종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회복시키셔서 달게 만드셨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서 그들이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는 물로 바뀌어지게 만드셨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의 문제로 인하여 자신들의 그 급한 해갈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치유하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 그럼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우리의 근본의 죄악의 사망의 권세 안에 매인 우리를 치유하시잖아요. 영생하는 삶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죠. 그 회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안 고쳐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회복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회복하고 계셔요. 우리가 어디를 다쳐도 회복되어지게끔 만들어 그 작동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니까 지금 그나마 이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이 연약해졌던 육신들도 온전함으로 회복된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들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늙죠.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몸에 힘도 빠지고 점점 연약해져 가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늙은 모습일까요? 늙어서 죽은 사람은 늙은 모습, 젊어서 죽은 사람은 젊은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이 완전하게 다 회복된 몸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히고 썩어진 다음에 부활케 하실 때에 그 완전한 몸을 허락하시고, 영혼은 늙지를 않아요. 영혼은 그래서 늘 청춘이잖아요. 우리 정신은 항상 늘 청춘이잖아요.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영혼은 늙지를 않고 나이를 먹지를 않아요. 몸이 나이를 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님 오셔가지고 재림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부활된 몸은 완전히 거룩한 몸이에요. 아름다운 몸이에요. 회복된 몸이에요. 정상의 몸이에요. 아무런 장애도 없는, 부족함이 없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치유하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비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면 회복된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 우리 집사님은 매일같이 내가 젊었을 때 힐 신고 달렸다가 그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게 그대로 회복될 일들이에요. 그대로 될 일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어요. 지금 그 약속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만난 일들과 상황들을 보지 않고, 그 얼마나, 저도 많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집사님 넘어져서 다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보지 말고 그 상황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제 회복된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함께 나를 이 땅을 살아가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 일들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거.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들, 이런 모습들만 보고 우리가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하냐. 3일 전만 해도 저렇게 하나님 막 찬양하고 기뻐 뛰놀더니 금방 하나님 원망하냐. 이렇게 불평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모습 아닌가를 돌아보고 나는 그렇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그렇게 계속 적용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를 고치실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라파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더 온전케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모든 상황 안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붙들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치유해 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케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만나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좀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